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옵니다. 주님,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 주님의 강건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 음성의 분별, 진리와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높은 권능과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사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의 그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며 영적으로 감각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영적 감각을 발달시키는 훈련으로는 어떠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명상입니다. 기도와 명상은 개인적인 영적 경험이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도와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조용하고 평온한 장소를 선택하여 기도를 진행합니다. 이는 외부의 소음과 방해를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진솔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와 속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염려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기도는 또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아내며 그것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마음을 개방하고 기도할 때 오는 인사이트와 안내를 주목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믿으며 의존합니다. 명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명상을 실천합니다. 자연 소리나 집중할 수 있는 음악 등을 선택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리듬에 맞춥니다. 이는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중에는 마음의 방황을 최소화하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품, 성경 구절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등에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안과 심신의 안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인 것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영적 경험과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기도를 통해 깊은 영적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18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알리기 위해 미리 그의 친구로 여겨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친밀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불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명상과 기도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명상과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아래는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일정한 시간과 중요한 장소를 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소란스러운 환경을 피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성령의 도움과 지혜를 요청하며 성경을 읽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읽으세요.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읽습니다. 각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 그 구절에 속한 주제와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큰 그림과 각 책의 목적을 파악하여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는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배경 정보와 해석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주석이나 해석이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성경 공부는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성령의 인도를 믿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깊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탁월한 믿음과 지혜를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비밀을 간구한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비밀과 은사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성경 공부와 기도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심층적인 교류와 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다니엘의 예를 본받아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가르침입니다. 신령한 상담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 것은 영적 상담과 성장과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의 가르침은 영적 리더십과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요한의 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사랑을 통한 영적 성장과 관계 형성에 대한 가르침이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영적 리더십을 수행하고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며 영적인 감각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요한은 진리를 통해 오해와 착각을 피하고 참된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받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이끄는 힘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인도로부터 오는 영적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성령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적 감각이 향상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회심함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기 위해 극심한 변심과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양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제와 나눔입니다. 영적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동역자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영감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그룹이나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이러한 훈련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영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노력과 신앙적인 인내가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적인 성장을 원하십니다. 기도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별력 있게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 예언 목사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의 예언 목사는 교회 설교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을 전했고 크루세이드 모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나 출판물에서도 그의 예언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빌리 그레 목사는 에베소서 4장 32절의 성경 말씀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할 때 항상 기도와 탐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키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감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 분별은 과정이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특별한 영적 도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별력 있게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차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을 발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혼과 영을 참담하며 심령과 사상을 갈라놓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맞게 행동하려면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은 우리 자신의 지혜나 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름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와 오해 사이를 분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와 순종을 통해 성령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성장하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분별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인도되어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도구로서의 분별을 발전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해와 혼란을 초월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지침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중요시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도하고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조심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말씀을 검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와 분별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며 성령의 도움과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위해 우리는 항상 성경을 탐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치를 추구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진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와 지침을 전해주는 귀중한 자원이지만 우리가 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해와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편견과 욕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욕망과 편견에 일치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능력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원하는 바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해석하려는 유혹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거나 과거의 경험과 믿음 없는 편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하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특정한 일을 원할 때 하나님의 동의를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욕망과 일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욕망을 우리에게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분의 마음과 뜻을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을 예로 들어주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들의 욕망과 편견에 따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길로 향하면서 실수와 패배를 겪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는 욕망과 편견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흐리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하며 오해와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할 때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고 찾으며 그분께 문을 두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특징을 배우고 그분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살찌고 정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와 숙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편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영향을 주는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알아내며 오해와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이 있는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오해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교활한 자로 묘사하며 그의 목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오해와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단은 허구적인 기적과 유혹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의 진리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상숭배를 통해 오해와 혼돈을 일으킵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바알 숭배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오해와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근거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기도와 숙고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을 때 성경으로 대응하고 진리를 확고히 지켜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기를 착용하라고 권고받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단의 속임수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해와 혼돈으로부터 자유롭게 걷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족한 영적 성숙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숙고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순종한 예는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는지 물었고 여호와는 다윗에게 그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순종하여 영적 성장과 교육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더 깊은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해와 혼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의 기반을 강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오해와 혼돈에 대한 예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생님들과 바리새인들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여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오해와 혼란을 퍼뜨린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음성과 영향력을 마주하며 사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오해와 혼돈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진리로서의 길을 걸어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안내해주는 길잡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표준이며 오해와 혼돈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기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서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시며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오해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는 주의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혼돈을 떠나고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진리로서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입니다. 오해와 혼돈이 만연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탐구하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며 오해와 혼돈을 피하여 진리로서의 길을 걸어나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삶의 여정이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더 깊은 영적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의 삶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예배자, 순종자 그리고 사랑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과 예배에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과 예배에 있어 완벽한 본보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과 순종적인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붙이는 순종의 본보기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예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몸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앞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당에 나가 매주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도전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깊은 연결을 통한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를 통해 깊은 영적 연결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인종, 사회적 지위, 제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전체에서 전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된 민족 갈등과 혐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며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민족 갈등을 뛰어넘고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통한 대화를 통해 그녀의 심령적인 상태와 삶의 문제를 알아가며 진정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녀를 돌보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심령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과 영원한 물을 제공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도망쳐 동행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민족적인 차별과 혐오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민족적인 차별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종, 국가, 문화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사회와 세상을 더 공정하고 화합된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이며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인도를 제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관계, 도덕적 가치, 인내와 용서, 헌신과 섬김, 영적 성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영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외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으며 그의 말씀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인도를 주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진리를 알게 하여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의 본보기이며 그의 가르침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는 예화입니다. 그중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무리를 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여호와에서 우리는 그의 순종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무를 치던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양무리에서도 조용한 속삭임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끌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각 말씀으로 사는 줄 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가 일하는 곳, 가족과 함께하는 곳,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소망과 기쁨을 안고 있는 삶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여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은 영적인 성숙과 교육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편견이나 욕망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과 예배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순종을 본받아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을 비로 덮어주사 깨끗이 써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심증후군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피로감은 사라져라. 피로감은 사라져라. 피로감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부종은 가라앉을지어다. 복통은 사라져라. 복통은 사라져라. 복통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막에 주를 보라